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별 기도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한 부분은 이 제자들을 남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제 주님을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자죠?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두면 제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 사람이 제자겠습니까? 혹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겠습니까? 자, 나는 과연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굉장히 명확한 대답을 주는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미국의 카일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이 제자가 아닌가라는 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제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처럼 팬은 제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팬이란 무엇입니까?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팬이라고 하죠. 이 팬은요, 관람석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를 아주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죠. 그러나 이 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팬은요, 절대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 그 어떤 희생이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시원치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팀으로 자기의 마음을 갈아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팬으로서,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의 성도의 가장 흔한 증상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절대적으로 제자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팬들은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자신이 틀림없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우리가 함께 한번 좀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팬인가 제자인가? 첫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의하는 제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카일 목사님에게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 교회 등록교인인데, 그런데 그 교회 등록교인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자신을 교회의 명부에서 빼달라는 요청 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일에다가 그 이유를 적기를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 누군가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도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아니, 내 설교가 뭐가 문제일까? 내 설교에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이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도님,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설교가 어디에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제가 오늘 알 수가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교인이 너무나 의미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교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는 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카일 목사님이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설교가 이 성도의 삶을 흔들고 부담을 주었단 말은 곧 내 설교가 지금 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교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팬이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드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소유권의 일부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소유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터치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단 제 재물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다 좋은데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지 말라고요? 순결을 지키라고요?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솟구치는 욕구를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좋은데 술, 담배 끊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가 구원이랑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팬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영역, 하나님께 터치받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삶의 영역을 따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어떤 부분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의 꽃을 적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양육을 하고 이제 이 큐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도 곧잘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옥 같은 의미들도 발견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적용란이 항상 공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왜 적용란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왜 적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적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지키지 못할 바에야 적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게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내가 선택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쫓으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그건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CCC 있죠. 대학생 선교단체. 여러분, 이 단체를 설립한 분이 미국의 이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묘비명에 딱 2글자만 적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의 묘비명에 적어놓은 예수님의 노예 할 때 이 노예는 신약 성경에 130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다 라는 표현을 늘 그가 즐겨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노예, 헬라어로 둘로스는요,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고 사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둘로스, 그 노예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적인 주님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 당시의 노예는 그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온갖 착취와 노동에 시달렸고 노예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노예들도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받으시길 원하실 때,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심으로써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나의 소유권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일부만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가 되어서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제자란 누구냐?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를 물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에서 여러분의 위로를 찾으시냐는 거예요. 내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모나 배우자, 혹은 냉장고에 가득한 먹거리, 혹은 술이나 담배, 혹은 일이나 나의 취미에 파묻혀서 거기서 나의 위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는 거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말씀에 묶여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급한 처지에 놓일 때 진정으로 내 믿음의 대상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앞으로 먼저 달려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인 거예요.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작년 5월에 제 아내가 목에 혹이 잡힌다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근데 그 아내로부터 전화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내의 암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튀어나왔던 말은 큰일 났네 였습니다. 큰일 났네. 여러분, 물론 아내가 암에 걸린 사건이 그게 작은 일입니까? 큰일이죠. 하지만 제가 제 마음으로부터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저의 근심과 두려움은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장기간 아프거나 혹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내가 저를 떠나게 됐을 때 제가 제 인생에 겪게 될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큰일 날 이유였어요. 제가 이 아내의 암사건 앞에서 만약에 내 인생에 아내가 없어진다라고 할 때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도시락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발은, 우리 집은, 저는 이 아내의 암 사건 앞에서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가 내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야,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제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굉장히 나의 평안의 근거와 또 안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암 사건 앞에서 큰일 나를 외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는 아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 그것이 이 사건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아내가 아니면 큰일 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망의 질문을 들을 때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큐티합니다. 나는 회개하는 목사입니다.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러나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러나 저는 아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제 인생에 큰일 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만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날 고백으로,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건은요, 제가 온전한 제자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사실은 여전히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제 안에 여전히 팬으로서 주님을 쫓는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되었다함이 없는 것을 깨닫는 너무나 귀한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그 안전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나의 위로를 찾고 다른 곳에서 나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를 두고 오직 주님만 의미함으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심으로 주님 안에서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까? 돈과 집 때문에 평안합니까? 가장 다급하고 힘들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주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법과 기준이 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낮아지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기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점점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누구나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낙태, 동성애, 불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반기를 드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이 세상의 법이 죄를 보호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건 간에, 세상의 법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고자 할 때 여기에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합니까? 못한 사람을 비교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도 주로 못난 남편과 나를 비교해요. 결혼하자마자 싹 달라져서 돈도 안 벌어오고 허구한 날 바람 피우는 최악의 케이스를 들먹이면서, 봐라,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네가 이 사람과 살아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요즘 뉴스에서 연일 아동학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뉴스의 그 아동학대 뉴스를 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걸 아이들의 협박 도구로 제가 삼는 거예요. 이 봐라,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좋은 부모,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지 너희들 알아야 돼. 너희들이 하루라도 그 가정에서 살아봐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라는 근거가 나보다 못해 보이는 부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의 도덕적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최대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이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의 쇠망사라는 책에서 영원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 강대한 로마 대제국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도덕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덕의 타락이란 남녀가 성도덕의 문란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니 어찌 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 있었으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분석하기를 왜 로마가 망하게 되었느냐? 이 로마 제국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기준이란 남녀의 이 성도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녀 간의 성도덕이 무너지자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뭐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자 무엇이 무너졌다고 합니까?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허용되게 되면 이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국가의 기관이 흔들려요. 아니, 국가의 기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간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이 기준의 중요성, 기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얼마나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사사기 시대, 이 사사기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답니다. 근데 진짜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준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 기준이 사라졌더니 누가 그들의 기준이 됩니까?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좋고 싫음, 내가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이 성은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아예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를 열광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도 예배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내 삶의 방식과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겸손한 것 같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이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 차이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이 제자란 이론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낮아지면 망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의 법조차도 우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 되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와 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제자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므로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비교 평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기쁨을 찾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자는 기준이 명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제자가 아닌 팬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나는 그분의 행복한 노예가 되었어 온전히 주님을 쫓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만 나의 기쁨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쫓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또한 주님을 섬김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나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